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구절입니다. 우리 두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기록하지 않는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였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또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우리 31절만 다시 한번 천천히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여러분 어떤 사진으로 보여지십니까?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러면 한번 퀴즈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구원을 위해요. 좋습니다. 예. 또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사진으로 보시면 알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넘겨보세요. 힌트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수능입니다. 수능. 넘겨볼까요? 2023년 대학 수능 시험 또 넘겨보세요. 다 다른 교회예요. 다 젊은 교회, 서울에 또 강남 이런 굉장히 큰 교회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이웃들, 지체들도 다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이요. 또 넘겨볼까요? 여기까지인가요? 예. 여러분, 자녀의 인생이 걸린 문제인이 얼마나 절실하게 기도하겠습니까? 2018년 11월 14일 2019년 수능 시험이 치러지기 전날입니다. 한 기독교 일간 신문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어요. 2019학년도 수능이 전국 고사장에서 15일 일제히 치러진다. 이제 주요 교회들은 이날 수능 기도회를 갖고 수험생들과 이들의 부모를 위해 기도할 예정이다. A 교회를 비롯한 많은 교회들이 수능 첫 시험 시간인 오전 8시 40분에 시작해 동일하게 수능 기도회를 갖는다. 이렇게 기독교 일간 신문에 나왔지만 기사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집니다. 다만 우리들 교회는 수능이 끝난 후인 저녁 7시 30분 판교 채플에서 부태떨감 수능 기도회를 진행한다. 부태떨감은 붙으면 회개, 떨어지면 감사의 준말이다. 여러분,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앙관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자녀 어떻게든 시험 잘 봐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도 있고, 하나님 붙게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혹시 떨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그럼에도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가는요 크게 기복신앙과 구속사 신앙으로 나눌 수 있어요. 기복신앙이란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이 베푸실 복에 더 큰 관심과 목적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행복, 내 인생의 만족, 내 인생의 성공과 평탄을 위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복신앙의 가장 큰 특징이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복신앙의 주체는 언제나 나예요. 신앙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체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도 내 뜻, 내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에게 오로지 내 중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반면에 구속사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모든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맡기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나에게 고난도 주실 수 있고 징계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인정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나를 향한 선하고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의 큰 특징이 또 무엇일까요? 내 문제 해결 받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으면 해결해 달라고, 빨리 고난이 없어달라고 그렇게 구합니다. 그런데 구속사 신앙은 무엇일까요? 넘겨주세요. 바로 해석이 아니라, 해결이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문제 해결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아니면 문제 해석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이 사건이, 이 고난이 왜 허락되었는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시간을 묻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눈을 뜨시고. 벌써부터 조시는 분 없으시죠? 할렐루야. 에어컨을, 온풍기가 아니라 에어컨을 틀어야 되나요? 지금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졸면 저의 책임이 아닙니다. 눈을 잘 이렇게 편하게, 적으시는 분은 편하게 적으시고, 또 적지 않은 분은 편하게 이렇게 눈을 저를 보셔서 잘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사건과 이 고난이 왜 허락되었는지,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예요. 문제는요, 날마다 주어집니다. 해결돼도 또다시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를 잘 해석하고 나면 다음에 문제가 와도 잘 감당하게 되고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기복 신앙을 넘어 구속사 신앙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의 입문은 기복 신앙으로 얼마든지 시작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가 복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기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이제는 기복 신앙이 아니라 구속사 신앙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구속사의 몇 가지 핵심을 나누고자 합니다. 작년에 8월 달인가 한번 나눴는데 다시금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와 여러분이요, 끊임없이 반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반복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큐티도요, 날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반복하고 지속하고 반복하고 지속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엘리트 출신이 아니라 잘 모르지만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간 엘리트 출신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회사에 들어가서 한동안 처음에 들어가서 OT 이런 데 가면요, 다른 거 별로 하는 게 없대요. 단 하나, 그 기업이 추구하는 정신과 방향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외운다는 거예요. 일주일, 2주일 동안 마치 주의식처럼 세뇌당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회사는 이런 회사구나, 우리 회사가 추구하는 정신은 이런 것이구나 라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되새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창의와 응용도 반복이 있을 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구속사를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구속사란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다.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구속사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두는 거예요. 이렇게 아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속사란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감사한 일, 기쁜 일, 때로는 슬프고 어렵고 고난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구원의 가치에 있어서 무엇을 왜 베풀었는지를 생각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나마, 다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수만큼 크고 많습니다.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낫게 해주시고 마음도 고쳐주시고 만져주셨죠. 그런 기적들이 너무나 많지만 다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성경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31절의 말씀처럼 예수가 누구시며 바로 그 예수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와 현실적인 어려움을 모르고 무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에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자녀 성공도 필요한 거 다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고 구원이요 생명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 많이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논리책이 아니라고요. 성경은 믿음의 책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목적은 여러분 얼마나 이거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여러분 가인과 아벨만 낳겠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만 기록하고 있죠. 왜요? 성경의 목적은 구원과 생명과 영생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의 일생을 잘 살펴보면 인간은 누구나 다 죽음을 통해 한 줌의 죄로 돌아가게 됩니다. 대전시 화장터인 정수원을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인간의 육체가 생명을 다해 화장을 하게 되면 이 남은 뼈의 가루는 딱 두 손에 딱 알맞게 잡히는 작은 항아리만큼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을 통해 한 줌의 죄로 돌아간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구속사 외쳐야 됩니까? 인간은 결국 한 줌의 죄로 땅의 흙으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간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영생이요 구원보다 더 귀한 가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는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저 내일이면 부도 날 수도 있어요. 저 내일이면 저희 집안, 저희 자녀가 가출해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먹고 사는 문제, 돈, 건강의 문제 등 눈앞의 어려움도 산더미와 같아요. 그런데 이 현실 앞에 무슨 구원이 소용이 있고 영생의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2년 전인가 우리 이선영 집사님이 전도하고 저도 전도하는 최병모 성도님이라는 대전에 굉장히 댄스 강사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어렵게 초청을 했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공보다 영생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밥 먹으면서 우스갯소리로 목사님, 저는 오늘 성공하고 싶고 내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왔는데 갑자기 영생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그 다음 주부터 2년 동안 안 나오고 계셔요. 그럼 이것이 세상 사람만 그렇게 해서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문제, 돈, 건강 문제가 전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0년 동안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인생을 살았다고 합시다. 100년도 결코 짧은 인생이 아니죠. 그러나 영원이라는 시간에 대비해 본다면 100년이라는 시간은 한 점에 불과한 시간이에요. 그럼 맞지 않습니까? 영원이란 시간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 없어. 그냥 하나님만이 시간과 처음의 끝이 있을 뿐이지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산다라고 했을 때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100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계수해야 돼요? 어떻게 수치로 따지면 한 점에 불과한, 아주 잠깐 점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에 유한한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가치가 있다면 바로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택하신 백성이라면 구원이란 사건 안에 해석하고 살펴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장을 늘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구원이다.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여러분, 왜 사세요? 우리 청년들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성공이요? 행복이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택하시고 부르신 자의 인생의 목적은 구원을 얻고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요?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에게도 어쩌면 어머니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인생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 고난이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죠. 그러나 그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께 나왔을까요? 그 고난이 없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을까요? 그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자로 서 있게 된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부태떨감을 고백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태떨감만큼 진짜 신앙의 고백이 뭐가 있겠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아멘 좀 아멘. 저는 볼 때마다 아니 붙어야 감사하고 떨어져야지 슬퍼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붙으면 회개하고 떨어지면 감사해야 될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승용 형제 말이 돼요? 3주 만에 와서 너무 반가워서 물어봤어요. 매주 오면 안 물어봐요.
그래서 저는 겁나요. 이제 2주 뒤면 선빈이 대학 발표인데 어떻게 되려나, 붙으려나 떨어지려나. 근데 선빈이가 이런 말해요. 아빠 나 붙을 것 같아. 나 떨어지면 아빠가 감당하지 못할 테니까. 선빈이가 아빠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있어. 하나님, 저 작년에 남부연의 리천포 대회에 떨어졌잖아요. 목회자가 딱 하나, 목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딱 하나인데 그거 떨어졌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떨어지면 제 믿음이 그만큼 높을까요? 이렇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주님께 뭐 결과는 이제는 여러분, 그 힘들지만 그 시간을 통해 놀라운 영적인 유익을 저는 목회자로서 시작하며 가장 큰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된 것 같아요. 왜 부태떨감일까요? 김양자 목사님이 고3 수험생에게 시험 결과가 나오면 늘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붙은 친구에게는, 얘야, 네가 감당할 믿음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너의 믿음의 수준을 낮게 보셔서 붙여주신 거야. 그러니까 회개하렴. 반면에 떨어진 친구에게는 뭐라고 하실까요? 야, 하나님이 너를 정말 수준 높게 보시나 보구나. 그래서 이러한 재수라는 고난을 허락하셨나 보구나. 너를 크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 담겨 있으니 이보다 감사한 일이 또 어디에 있겠니?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주님을 만날 최고의 기회가 되니까 떨어져도 감사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윤리 도덕책이 아니에요. 누가 더 착하고 선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유다의 자손으로 오셨습니다. 성경은 구원의 관점으로 쓰여졌고 기록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구속사 관점으로 성경을 보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돼요. 원수 같은 남편, 속 썩이는 자식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나의 거룩을 위해 허락한 사건이고 사람이구나. 상처로만 여기면 여러분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아요. 나에게 그 사람이 없었다면, 저 사건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도 예수를 몰랐고 구원을 몰랐겠구나. 어쩌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남편과 아내 또 자녀가 나를 수고해주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과 거룩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한 주간 적용 질문 숙제를 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적용 질문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즘은 나의 구원, 나의 거룩을 위해 이름을 인정하며 그 사건, 사람에게 감사를 표해 보십시오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수고해주고 있는 사람 누구예요? 원수가 누구냐고요? 상사입니까? 딸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냥 기도만 하고 그렇구나만 인정만이 아니라 한번 얘야, 너 때문에 엄마가 아빠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구나. 너 때문에 엄마가 더 거룩해지는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또한 그 사건과 사람에게 감사의 말 또는 선물, 또 아니면 최소한 문자라도, 마음의 고백이라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구요? 나에게 원수요. 진짜 보기 싫은 사람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해야죠.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같이 하셔야 돼요. 한 주. 그래서 목장에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이거는 꼭 구체적으로 좀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구속사는 거룩을 위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게요. 거룩을 위해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예수님의 조상으로 왜 요셉이 아니라 유다를 택하셨을까요? 누가 더 훌륭하고 자랑할 만합니까? 요셉 아니에요? 요셉은 자수성가하고 국무총리가 된 아들입니다. 반면에 유다는 집 나가고 바람피고 인생을 망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아니라 유다가 믿음의 계보를 잇는 조상이 되었을까요? 바로 성경은 창세기 38장을 통하여서 유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죠. 특별히 26절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38장 26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그 물건들을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뒤로는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유다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한 거예요. 당신이 나보다 옳다.
며느리 네가 나보다 옳다라고 한 것은 그 사람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맞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 자가 구원을 위해 나의 죄를 보게 하고 내가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구속사의 최고의 고백,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는 고백을 하며 진정한 회개로 뉘우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교회는 신성한 곳이고 거룩한 곳이기에 좋은 모습만 보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별로 다를 게 없기에 거룩하게 보여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맞아요. 교회는 분명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와 세상이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는 죄를 인정하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세상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요? 교회는 죄를 인정하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세상은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결혼은 행복이 아니에요. 결혼은 죄인과 죄인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결혼은 치고받고 싸우고 별일이 다 일어나요. 그렇게 가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죄인과 죄인이 모기 때문에 가정은 다툼과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요. 우리 교회가 가정을, 결혼을 소중히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보다 더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더 거룩하게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기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거룩은요, 내가 죄인이고 회개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죄와 구원은 종이 한 장 차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내 죄를 보게 해달라는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 죄가 보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구할 수밖에 없다고요. 저는 분명히 알았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아무리 장로 목사가 돼도요, 내 죄를 못 보고 내가 100% 죄인임을 모르면 십자가의 은혜를 몰라요. 내 죄를 볼 때만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공로만을 붙잡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큐티도 해보니까 요셉의 큐티가 있고 유다의 큐티가 있더라고요. 요셉의 큐티는 교훈만 찾고 좋은 점만 찾는 거야. 야, 나 이 본받아야지. 야, 다윗은 돌맷돌로 세상을 이겼네. 주님, 나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 받는 것, 본받는 것만 큐티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게 다 안 좋다라는 게 아니죠. 그런데 유다의 큐티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죄를 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판단, 교만을 보며 주님, 내가 또 건의에 순종하지 못했네요. 내 상사가 뭐라고 한 소리에 내가 기가 막혀서 내가 때려치고 싶었고 내가 그 질수에 순종하지 못했네요. 주님, 여전히 내가 교만함과 판단한 마음이 올라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보이는 만큼 회개하게 되고 주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출애굽기를 보며 애굽의 바로 왕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보며 마음을 돌이키지 않을까? 어떻게 이렇게 강팍할 수 있을까? 바로 왕을 볼 때마다 비판이 되고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하고 싸우고 나서 제 모습을 보는데 제 모습이 바로 왕과 똑같다라는 것이 인정이 되었어요. 내가 모세가 아니라, 내가 다윗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끝없이 부인하고 강팍한 마음의 고집쟁이 바로왕이 바로 나이구나. 고집스럽고 강팍하고 아내에게 미안하다 말 한 번 하고 싶지 않고 꺾이고 싶지 않는 고집쟁이가 바로 나이구나. 그래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착한 게 믿음이 아니에요. 착한 것은 악한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구속사에서 말하고 있죠. 왜요? 착하니까 자신의 죄를 못 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착한 사람 칭찬해 주지 마십시오. 선한 사람 칭찬해 주지 마십시오. 오히려 분노하고 교만한 사람이 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훨씬 더 회개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일부러 나빠질 필요는 없습니다. 죄의 깨달음 동시에 재고백도 겸손이와 능력이에요. 여러분, 재고백이 쉽습니까? 자신의 수치와 허물을 말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죄 고백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죄 고백을 통해 나 자신은 마땅히 심판받아야 될 죄인임을 경험하는 자아 죽음의 시간이에요. 죄를 오픈하면 빛 가운데 나가게 됩니다. 죄를 오픈하면 바로 죄가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죄를 오픈해도 죄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요. 그러나 죄를 오픈하게 되면 빛 가운데 노출하였기 때문에 죄가 힘을 잃고 죄가 나를 숨기지 못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오픈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수치를 내놓는 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저는 지난 수요일 이 박지영 전도사님의 간증 설교에 은혜를 받고 참 고마웠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오픈해져서 참 감사했어요. 왜요? 저에게도 그러한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뒷받침되지 않고 환경에 노출되지 않아서 그렇지 저도 얼마든지 그러한 죄에 넘어질 수 있는 자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은 수요 영상 꼭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오픈하고 고백했는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시켜서 될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100% 죄인임이 인정이 되니 심판받아 마땅한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마 전도사님은 한 주간 죽을 하나님 앞에 죽는다, 심판받는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가 30분의 시간이 심판대 앞에 서는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판단하는 자 계세요? 죄송해요. 아직 자신의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전히 자신의 죄를 여전히 못 봐서 그래요. 저는 결코 그러한 죄를 두둔하거나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죄가 있다면 자신이 100% 죄인임을 인정하며 진정으로 회개하였는가, 진정으로 회개하였느냐, 이것이 기준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 교회 내년에 꼭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들 교회는 동성애자였던 사람도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지금도 사역하고 있고 목자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아세요?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진정으로 그 죄를 회개하였느냐, 이것이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수천 명, 수만 명 앞에서 자신이 동성애자였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들은 청년이 동성애에 빠졌던 청년과 결혼하는 일이 그 교회에 일어나요. 왜요? 청년부에서 그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사람 앞에 감출 것이 없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결혼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우리들 교회 가서 이제 2개의 목장을 탐방하는데 이제 부부 목장 이제 가서 그 목자분한테 저하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 굉장히 모범생 이렇게 평생 모태신앙, 죄가 별로 없는 것 같은 그 사람 목자에게 물어봤어요. 우리들 교회는 어떻게 목자를 세우나요? 그러니까 그분이 딱 우리들 교회는 나같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은 목자가 되기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자신은 10년 동안 신앙생활 열심히 해서 목자가 됐다는. 그러면 도대체 기준이 무엇입니까? 죄와 고난이 많은 사람이요. 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그럼 죄 많이 져라, 고난 많이 당하라, 이게 아니에요. 그 죄와 고난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오픈하였는가가 목자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제가 궁금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러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아멘. 크게 합시다. 아멘. 제가 우리들 교회들 교회인데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한국에 저는 죄송해요. 우리들 교회만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교회를 못 봐서 그래요. 저는 교회 리서치하고 교회 탐방하는 게 저 취미예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세미나를 지금도 다니고 있고 앞으로도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우리들 교회만큼 자기 부인 회개의 신앙을 갖는 교회를 못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어떻게든 그 뒷공문이라도 그 꼬랑지라도 붙잡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와 목자는 죄가 없어서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는지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받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그 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깨닫게 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적용 질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허락한 사건임에도 그가 옳도다, 그 사건이 옳도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잘 나오지 않는 고백이, 인정되지 않는 일이 무엇인지 또 나눠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구속사는 구원이라는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고백해 봅시다. 구원이라는 사건이 지금 나에게 일어난다고 여기는 것. 구속사란 구원이 결코 죽어서 나중에 멀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믿고 적용함으로 구원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단지 이론적이고 머리로 알고 추상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실 속에 일어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렇기에 간증이 소중하고 중요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큐틴 광고 안 했네요. 여러분 식사하시고 교제하시고 돌아가실 때 큐틴 11월 12월 꼭 사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큐틴을 가지고 큐틴 하는 교회들이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큐티 종류가 한 수십 가지 되는데 다 줄어들고 있는데 유일하게 큐티인만 많은 교회들이 지금 점차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한인교회와 다른 나라에서도 선교사님들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말씀만 있으면 되지 왜 간증이 있냐고 안 쓰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큐티에 개인 간증이 싫었을까요? 말씀과 내 삶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말씀으로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거 넣지 않았겠습니까? 그들 동안 자신의 죄와 수치를 수만 명에게 읽혀지는 것이 왜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러나 나의 간증을 통해 누군가 자신의 죄와 고난을 해석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낸 것이에요. 저는요 이 부분을 최근에서 깨닫게 됐어요. 이분들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수고해주고 있구나. 아멘. 이분들의 죄가 나 죄고 이분들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구나. 어떤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많이 졌대? 여러분 누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 죄가 내 죄인데, 그 사람의 고난이 내 고난인데, 야, 이 사람 참 대단하다. 이게 무슨 간증이라고. 그렇게 여겨서 큐티인을 안 하는 교회다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간증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수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옆의 간증, 옆 사람의 지체의 간증, 목원의 간증, 지난주의 간증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위해 수고해준 것입니다. 말씀을 계속 내 삶과 연결하고 훈련하는 것이 구속사예요. 말씀으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삶에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습니까? 이 고난을 통해 어떠한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가길 원하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나 첫 번째 한 일이 무엇이죠? 환경을 탓하고 상대방을 탓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저놈 때문이에요. 이렇게 된 건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환경 탓, 사람 탓하는 거죠. 그러면 회개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목장 안에 솔직함과 정직함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함과 정직함이 중요하게, 때로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사건과 관계를 얘기하기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상황 탓, 사람 탓으로 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 내 모습, 내 죄를 보는 것이 핵심이고 결론인 것입니다. 내 죄를 보지 못하면 회개도 없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나 결론은 내 죄를 보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결론임을 믿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 아마 3-4살 정도밖에 안 됐을 것 같아요. 제가 엄마로부터 원하는 사랑이 오지 않으니 엄마에 대한 원망과 거절감이 생긴 것 같아요. 그 사랑을 기대해도 오지 않으니까 마음이 아파서 사랑받기를 거절하고 제 마음의 문을 닫은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사랑해주지 엄마가 참 원망스럽고 밉더라고요. 나도 사랑 많이 받았으면 아내도 진짜 편하게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2살, 3살 때도 엄청 고집스러웠더라고요. 제가요 제 고집 때문에 엄마의 화를 부르고
엄마의 매를 불렀겠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사랑해주지 않는 엄마 탓이 아니라 어쩌면 나의 고집이 그렇게 만든 것일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은 거예요. 남자분들 눈 뜨세요. 두 명. 아멘. 이걸 깨닫고 돌아가신 엄마한테 얼마나 죄송하던지. 엄마, 내 고집이 엄마의 화를 불렀는데 나는 엄마가 나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했네요. 그렇게 엄마 속삭였네요. 상처인 줄만 알았지 저의 죄라고는 생각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언제까지 상처와 원망으로만 두둔하실 거예요? 상처보다 큰 죄를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엄마 탓, 환경 탓, 부부 탓, 고난보다 내 죄가 크고 상처보다 내 죄가 큼을 겸손히 인정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회개는 후회하고 달라요. 회개는 마음의 진정한 변화입니다. 그 전에는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했는데 이제 죄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 되고 그 죄를 끊고자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크나큰 바위는 청둔 번개에 한순간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촉촉히 젖어드는 이슬을 통해 금이 가고 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란 대단한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통해 내 모습을 비춰보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씀 묵상 위에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묵상이 습관화가 되고 안 하면 이상해지고, 이거 율법이 아니라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건 정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안 하면 이상. 그래, 오늘 왜 이렇게 찜찜하지? 그럼 보니까 말씀 묵상 안 했구나, 큐티 안 했구나. 오늘 말씀이 뭐였지? 말씀 돌아가고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말씀을 통해 나의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이 구속사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적용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속사는 말씀을 통해 또한 나에게 베풀어진 구원의 은혜를 부유하게 전하며 나누었나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이 주제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제도 구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구원과 거룩이 최고의 가치요 목적을 두어야 됩니다. 우리는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 목전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을 위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성경의 구원이 저 멀리 죽고 나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날마다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속사의 은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기복신앙을 넘어 구속사의 신앙으로 날마다 구원과 거룩을 이루어 나가는 은혜가 있길, 마음 깊이 새겨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